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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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것은 천국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의 분위기는 어떨까? 그 보좌 주위와 그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에 상징으로 또 여기서 지나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이후로부터는 이 지나친 해석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냥 본 것은 본 것대로, 또 혹은 상징인 것은 상징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상징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천국에 가서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더 보겠지만 천국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늘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사도 요한이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창조됐다 하는 기록이 없는 존재들, 24 장로들과 또 4 생물들, 또 나중에 나오게 되는 천사들은 어떻게 창조됐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 생물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전부 다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이 성경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성경에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혹자는 24 장로들을 또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 신약의 12 사도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구약, 신약, 12 사도, 12지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24 장로에 포함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좌가 하나 비어 있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24 장로를 12지파, 12 사도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해석상 무리가 있다. 자, 24 장로들을 제가 다른 존재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12 사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나중에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죠. 누군지 알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거나 사람과 다른 존재처럼 느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3번째로는 만약에 24 장로들
이라고 이렇게 쭉 기록을 했을 때에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아니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면 그들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2지파, 12사도라면은 사도 요한과 얼마나 친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와서 인사도 하고 베드로도 있네요. 그리고 야고보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걸 봐서는 아마도 역사상 살았던 인류 중에 24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4장로를 따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 내생물들 역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조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국의 보좌들은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쭉 둘러서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천국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리고 거룩, 권세, 능력,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다른 존재들, 그런 분들도 역시 동일한 높이로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지시, 어떤 명령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화하시면서 의논하시면서 함께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존중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령으로 우리가 늘 받았던 것은 인간이 워낙 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물을 키워보면 양들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을 키우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합니다. 이것만은 안 하면 내가 자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것을 합니다.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야 되고, 그래서 제재를 가해야 되고, 그래서 가둬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말 잘 듣고 이런 어느 정도만 되면 웬만하면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억압하고 명령 내리고 수직적인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하고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존중하면서 내 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이 천국의 분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천국은 결코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처음 봤을 때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뇌성, 번개, 음성 이런 게 들리는 거죠.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게 말하면 들릴 수 없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굉음들이 울려 퍼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고 있고, 또 24장로들도 또 찬송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 찬송하고, 얼마나 천국은 엄청난 소리로 가득한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시면 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천국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갔다 하면은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막 번쩍번쩍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막 날면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숨겨가지고 꽁꽁 숨겨가지고 천국에만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존재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가 특별히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은 다 알려주셨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가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곡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사는 똑같습니다. 거의 차별이 없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비밀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 외에 뭔가를 더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텍스트를 다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그리고 전혀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기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천국에 있는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그 정보와 그런 기본 베이스, 생각들과 사상들과 우리 깨달음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찬송과 감사로서 늘 영광 돌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